반갑습니다. 잡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매일 성경 내일 본문인 이 마가복음 9장의 중간 부분을 보려고 하는데요. 같은 내용인데 더욱 자세히 묘사되고 설명되어져 있는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본문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 공간 복음서를 보면 같은 사건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도 있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마태는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서 그때 당시에 행하셨던 모든 것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근데 마가는요, 12 제자에 속하진 않아요. 그래서 동역자인 베드로의 증언을 바탕으로 마가는 기록을 주로 했고요. 누가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의사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들을 물론 철저하게 조사하고 인터뷰해서 했겠지만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들은 걸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유일하게 직접 보고 들은 이 마태가 조금 더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과 그 사건에 대해서 좀 명확하고 자세하게 묘사할 수 있었겠죠. 자, 지금 제가 무슨 출신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마가와 누가도 자신들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성령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어떤 복음서가 더 낫다 못하다 결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관점이 다를 뿐입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이 가능했던 이 마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굳이 적용점을 하나 뽑아보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직접 경험하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간증을 들으며 또 설교 말씀을 들으며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는 것도 너무 중요하겠지만 결국 나의 신앙으로 경험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맛집도 그렇잖아요. 누가 뭐 어디 맛있다더라, 어디가 분위기가 진짜 좋다더라 이런 걸 맨날 SNS로만 보고 듣고 감탄만 하고 있어서는 여러분 맛잘러가 될 수 있나요? 진정한 맛잘러가 될 수 없어요. 맛잘러라고 하는 거 맞아요?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맛잘알 될 수가 없어요.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수영을 배우려고 하는데 아무리 박태환으로부터 노하우와 팁을 수백 번, 수천 번 여러분 이론 수업을 받아도요, 내가 물에 들어가서 경험해보지 않으면 여러분 수영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또 관계에 있어서도 주변에서 아무리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 성격은 어떻고 MBTI는 어떻고 신앙생활이 이렇게 해 라고 아무리 얘기를 들어도 여러분 내가 직접 그 사람과 대화해보지 않고 그 사람을 겪어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열심히 노트하고 막 감동받아서 막 오늘도 막 이렇게 딱 눈물 흘리고 막 이래도 여러분 그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 보지 않으면, 그 말씀에 순종해 보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 삶에서 살아보지 않으면, 동행해 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설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두 가지 말씀을 같이 한번 연달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자, 마태복음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니까 패스하더라도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얘들아 이게 섬김이야. 누군가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발을 씻어주는 거란다.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도 이렇게 행해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복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행해봐야 복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알았어? 이걸 알면 복이 있는 거야 라고 행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알았지? 그러니 가서 행해봐. 남을 직접 섬겨봐. 남의 발을 더럽다 하지 말고 너희들이 섬기고자 하는 영혼이 있어? 그럼 가서 발부터 씻어줘. 그러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거야. 그 복을 누리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10개를 듣고 1개를 겨우 행할까 말까 고민하는 그런 신앙이 말고 1개를 듣고도 지금까지 들은 10개를 다 끄집어내서 10을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부담스러우면 1개를 듣고
듣고 한 개라도 행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삶으로 살아보지 않고는요, 예수님이 응답하신다 안 하신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 안 사랑하신다, 말씀이 진리다 아니다를 여러분 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간절히 주님을 찾아보지도 않고 주님이 어디 계시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대요 정말 간절히 예수님을 찾으셨나요? 정말 모든 건 내려놓고 예수님만 소망하며 기도해 보셨나요? 간절히 부르짖으며 만나주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간절히 부르셨나요?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 보고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명한 일화가 있죠. 19세기에 가장 유명한 설교자 중 한 사람인 이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그 목사님 성경책에 보면요, 그 옆에다가 빼곡히 글씨를 적어놨어요. 그런데 무슨 글씨를 적어놨느냐? 먼저 테스트라는 단어를 적어놨어요. 영어로. 뭐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시험해 보겠다는 말은 아니겠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진리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진짜 진리의 말씀인지를 경험해보고 싶은 그 마음으로 먼저 테스트라고 적어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삶으로 가서 그 말씀 그대로 한번 살아봅니다. 예배드리를 드리기 전에 친구와 싸웠느냐? 그럼 가서 화해하고 오라. 내가 한번 지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나와 좀 불편한 관계던 사람, 내가 가서 한번 화해하고 와야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느꼈어요. 뭘요? 이게 진짜 예배라는 것을. 누군가 화해하고 싸운 것을 화해하고 풀고 마음에 불편함 없이 악한 마음 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예배를 드릴 때 아, 이게 진짜 예배구나, 이게 복이구나. 그럼 그 옆에다가 뭐라고 적어놓느냐? proved, 증명됐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이런 식으로 성경 곳곳에 모든 말씀에 테스트, 프루브, 테스트, 프루브를 적어놓은 거예요. 노트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또 막 노트 빼곡히 막 그걸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삶으로 그렇게 살아보는 거, 그 진리를 경험해보는 거,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테스트 앤 프루브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액팅 앤 프루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게 진리일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아니라 이건 진리야, 내가 이렇게 행할 거야 라고 액팅이라고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프루브라고 적어놓을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 자신의 기대와는 다른 예수님의 사역을 보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했었죠. 시험에 들었었죠. 그런데 이런 오해는 요한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 당시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며 자신들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생각도 못했고요, 상상도 못해봤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을 줄이야. 심지어 누구도 몰랐느냐? 마귀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판 사람이 여러분 누구죠? 유다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시작은 사실상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의 시작은 사실상 유다입니다. 유다가 이 예수님을 판 순간부터 예수님의 진정한 고난과 순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유다의 배신은요, 유다 스스로의 결정이 아니었어요.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열두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니. 유다에게 뭐가 들어갔어요? 사탄이 들어갔어요. 성경에 이렇게 사탄이 들어갔다는 표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사탄이 들어갔어요. 사탄이 들어가서 뭘 했어요? 예수님을 파는 일을 모의했어요. 예수님을 팔도록, 예수님을 넘기도록 주도한 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죽이고 싶어하는 게 누구예요? 사탄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자신의 원수, 인간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를 당장 눈앞에서 치워버리고 싶었어요. 당장 눈앞에서 예수를 죽이면, 예수를 끝내면 자신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게 사탄이 범한 최악의 수가 됩니다.
그들이 죽인 예수님이 사망으로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이전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갈 길이 아예 없었어요. 모든 인간은 사망이라는 운명에 다 처해져 있는데 그 어떤 누구도 생명으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둔 수, 예수님을 죽이는 것,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길이 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이고요, 우리의 삶에도 이 십자가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지금도 똑같아요. 뭐가 똑같느냐? 눈앞에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면 우리를 죽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면 이 자들을 죽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넘어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십자가의 지혜만 있으면 됩니다. 이 십자가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고난을 통해, 고통을 통해 더 큰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 이 또한 다 지나갈 것이고 반드시 역전되리라는 그 십자가의 지혜만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이요, 우리에게 영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면 반드시 여러분 역전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더 믿으시면 더 크게 아멘. 그럼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프지만 슬프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지혜로 반드시 역전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에는요 정말 아무도 몰랐어요. 왜냐? 예수님이 일부러 안 알려주셨거든요. 미리 알게 되면 방해를 받으실까봐 사단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알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해하겠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게 구원의 길이야? 그걸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어?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겠죠, 사탄이. 제자들은요? 제자들이 미리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오히려 더 조급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더 빨리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을 거예요. 상상이지만 상상해보면, 예수님 뭐 자꾸 이렇게 이런저런 사역하시면서 자꾸 시간을 끄십니까? 얼른 가시지요. 얼른 십자가로 가시죠. 예수님 쫄? 예수님 쫄으셨어요? 얼른 그냥 가시 십자가 지세요. 뭘 이렇게 망설이세요? 하면서 아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사탄이 알면 십자가에 못 달리게 방해했을 거고, 제자들이 알면 때가 아닌데도 오히려 성급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까봐 예수님이 모르게 하신 거예요. 그럼 보통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최대한 빨리 알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 그 마음이 있잖아요. 내 미래에 대해서, 내 5년 뒤, 10년 뒤에 대해서 다 알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생각은 여러분 착각일 수 있습니다. 우리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빨리 알면요, 좋은 것보다 사실은 안 좋은 게 더 많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꿉니다. 그 꿈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그런데 그 꿈에 대해서 요셉이 몰라요. 이 꿈이 뭘 의미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가서, 형들에게 가서, 형, 아버지 나 이런 꿈 꿨어요 라고 얘기를 했겠죠. 알았으면 숨겼겠죠. 이 꿈을 얘기했다간 형과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대할지 아니까. 근데 진짜 1도 모르니까 그냥 가서 얘기한 거예요. 내 밤 꿈에 이런 게 있다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알았으면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들과 아버지를 구원하는 그 서사의 끝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지금의 현실이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현실에서는 형들에게 죽도록 매맞고 그것도 모자라 종으로 팔려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뭐야 이거? 형들이 나한테 절한다며,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된다며, 그런데 형들이 지금 날 때리고 있어. 날 지금 애굽의 종으로 팔고 있어.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아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또 여러분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때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좀 달랐을까요? 더 좋았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지는 했겠지만 돌아가는 상황에 늘 일희일비했을 것 같아요. 처음 간수장이 되었을 때는 역시 내가 이렇게 있을 사람이 아니지. 뭔가 지금 역사가 시작되고 있구나. 곧 더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져서 내가 금방 총리에 가겠구나. 이러면서 매일 소설 썼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애국 총리로 올라갈까? 어떻게 그 자리에 갈까? 그런데 간수는 그저 간수일 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과 현실을 보면서 또 낙심이 됐겠죠. 언제 이게 되려나? 오늘인가? 이번 주는 되려나? 이번 연도에는 되려나? 이러면서 그러다 술 맡은 관원의 그 꿈을 해석해주고 그가 풀려나서 다시 왕에게 간다고 하자 다시 요셉에겐 기대감이 생겼을 거예요. 나를 기억해달라고. 다시 그 기대에 싹이 올라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가서 어떻게 됩니까? 곰방 요셉을 잊어버려요.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준 것을, 요셉이라는 훌륭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왕에게 전달을 못 해줘요. 잊어버려요. 그럼 요셉이 그때 또 어땠을까?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렇게 여러분 2년이 지나요. 여러분 희망 고문이라는 말 아시죠? 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뭔가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그래서 기대하고 있는데 상황과 환경이 전혀 예상치 않게 흘러갈 때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어져 갈 때 기대만큼 우리는 분명히 실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의 신적인 고통은 더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힘들었겠죠. 고통이었고 트라우마였겠죠. 그런데 요셉이 모르는 것이 요셉에게는 다행이었습니다. 요셉이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요셉이 몰랐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어요. 알았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보디발이 유혹했을 때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이 요셉의 마음에 없거든요. 경외하는 마음이 처음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지 않았던 거죠. 또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조급하지 않았어요.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종으로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내가 이렇게 옥에 갇힐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꿈으로 보여주셨다고. 내가 총리가 될 거라고. 저기요, 저 총리가 될 사람이에요. 당신들이 저를 이렇게 대하면 안 돼요. 라고는 하지 않아도 그 마음속에서 얼마나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조급하게 성급하게 자신이 결정하고 선택하고 많은 장가지들을 여러분 만들어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 뜻이 안 이루어지자 자기가 이스마엘을 낳아버리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알았다면 이스마엘을 수도 없이 많이 만들어냈을 거예요. 장가지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냥 인생이 흘러가는 대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이끄시는 대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요셉에겐 지름길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살아간 것이 요셉에게는 지름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요하면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앞에 인생을 그 뜻을 알려주시지 않으실 때는 여러분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다 누굴 위한 것이냐?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그걸 안다고, 우리의 미래를 안다고 정말 우리가 괜찮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안다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맡길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인생의 흐름대로 주어지는 환경과 상황에 충실하며 그곳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 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잖아요. 정말 10의 9은 저도 몰라요. 가다 보니, 하다 보니, 살다 보니 제가 이러고 있네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더 많지, 하나님이 정확히 저에게 이렇게 알려주셔서 제가 이렇게 준비하며 왔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정말 손에 꼽습니다. 하나님이 웬만해서 그렇게 인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도 얼마나 알고 싶은데요. 우리 더라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 더라처가 어디로 가야 하며, 어떤 성들이 올 것이며, 어떤 성도들이 올 것이며, 어떤 교회로 세워져야 갈지 너무 알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꿈에서라도 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1도 안 알려주세요. 그래서 다행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줬으면 저는 굉장히 조급한 마음으로 수없이 많은 실수를 범했을 것 같아요. 우리 더라처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러고 있는 게 맞나? 라고 지금의 상황 환경을 저 스스로 굉장히 계속 판단하고 이게 맞는지 계속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또 교만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목사가 될 사람인데 이러면서 꼴값을 떨었을 것 같아요. 몰라서 은혜입니다. 몰라서 은혜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인생에 대해서 꼭 알아내겠다고 그거 묻느라고 마음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고 하루하루 작은 일에 충성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계속 모르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때에 따라 필요하면 하나님을 알려주시기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3년차 중에 3년차 초반 혹은 중반에 속하는 지점입니다. 즉,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셔야 합니다. 제자들이 완전히 이해할 것이란 기대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제자들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16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정말 필요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이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죠? 항변을 한다고 합니다. 안 됩니다, 주님. 말도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제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럼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아까 우리가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간 걸 봤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 베드로에게 사탄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안 돼요. 지금 베드로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사탄의 조종에 의해서 베드로가 말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헬라어 원어로 의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 길에 장애물이다.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 생각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 사탄을 정의하면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자. 이게 사탄의 정의예요. 마치 여러분 정치권에서 이 합리성, 논리성 이런 거 막 다 배제가 되고 무조건 상대 측의 의견을 반대하기 위해 반대하는 그런 정치인들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사탄은 무조건 반대예요. 무조건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사탄이 몰랐으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지. 만약 사탄이 알았으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안 했을 거라고 했잖아요. 십자가 길을 막았을 거예요. 사탄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안 베드로가 보이고 있는 반응. 안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러 가시면 안 됩니다. 하고 있는 이 반응은 비록 사탄이 들어와서 사탄이 말한 건 아니지만 그 생각 자체가 사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방해하는,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는 그 생각, 그 장애물. 그거 지금 베드로야 네가 하고 있는 생각? 그건 사탄이나 하는 생각이에요. 내 뜻을 방해하는 생각이에요. 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여러분 우리가 사탄 들렸거나 더 이상 죄의 종은 아니잖아요. 혹시 사탄 들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더 이상 사탄에 들리지 않고 죄의 종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도 분명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행동과 말을 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사탄의 자식은 아니지만 죄의 종도 아니지만 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어느 순간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런 말을 듣고, 사탄이라는 말을 듣고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속으로 솔직히 얼마나 억울했을 것 같으세요? 말이 좀 이상하네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예수님이 원망스럽고 믿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지금 생계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요. 생계뿐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뒤로하고 무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더욱이 뭐 대단히 이기적이거나 욕심에서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베드로야 너 죽어야 돼. 예수님 저는 목 죽습니다. 전 아직 자녀도 못 낳았고 아직 잃어보지도 못한 것도 많은데 저 못 죽습니다. 자기가 못 죽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나 잘 되고 나 안 죽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죽는 걸 제가 막겠습니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라는, 이건 철저히 예수님을 향한 충성심에서 나온 말이에요. 사실은 정말 누구보다 간절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는 게 베드로고, 누구보다 충성되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였다고요. 그런데 사탄이라는, 너무하신 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베드로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또한 누구보다 교회가 잘 되길 바라고, 누구보다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라고,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시간과 몸과 물질을 내어드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을 다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열심이 도리어 교회를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교회를 섬기는 모든 자들은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목회자인 저부터. 그럼 목회자가 누굴 위해 목회를 하겠어요? 말로는 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성도를 위해서 한다고 하겠죠. 그런데 정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될 수 있느냐?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부모로서, 자녀로서, 배우자로서 다 우리 가정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우리 가족 행복하라고 하는 말이야. 그런데 그 말이, 그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방법을 거스르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고 잘 성장하는 그런 가족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말도 하고 이렇게 행동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친구를 위한다고 한 말인데, 나는 상대를 돕고 싶어서 한 말인데 그 말 한마디가 상대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좋은 의도로 내가 쟤를 좀 살려야겠어, 쟤에게 좀 도움이 돼줘야겠어, 제가 저러고 있는 게 마음이 아파, 일로 와봐, 이렇게 해, 너 이래서 그래 라고 그 하는 말이 오히려 그 영혼을 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치 않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영혼을 기다려주고 계신데, 예수님의 때에 그 영혼을 살리려고 하고 계신데 그걸 오히려 우리가 방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는데, 나는 이 선택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줄 알았는데 그 선택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앞으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지 않도록 해야 할까요? 다들 열심히 하지 말고 대충 해야 된다는 말일까요? 네, 앞으로 이제 설교 전에는 계란을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대충 살아도 된다는 말일까요? 아니겠죠.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 진실한 헌신, 온전한 열심을 원하십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도 성도인 여러분들에게. 문제는 열심 자체가 아니라 그 열심을 어떤 방향으로 사용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요, 길이 틀리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달린 만큼 목적지와 멀어지게 되겠죠.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그 열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는 열심,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열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열심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열심 없이 내 의지만을 가진 열심, 나의 의를 가진 열심은 여러분 우리에게 더욱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의 열심의 방향을 점검하십시오. 내 열심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열심인가? 아니면 나로부터 기인한 내 경험과 내 기대와 내 생각과 내 감정에서 나온 열심인가? 이걸 늘 스스로 묻고 또 물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정치 토론 방송에서요, 한 패널이 이런 말을 했던 것이 기억에 아직도 남습니다. 이제 한쪽에서 상대 측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당신들의 그 주장이, 그 법이 정말 당신들이 원하는지 그 진정성이 의심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받아칩니다. 민주주의는 진정성을 따지는 제도가 아닙니다. 히틀러는 진정성이 없었을 것 같습니까? 민주주의는 진정성이 아니라 그 정치 행위가 헌법에 맞으며 합리적이며 국민을 위한 것인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왜냐?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과 너무 일맥상통하는 말씀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의 중요한 건요, 우리의 열심이 얼마나 크냐, 우리가 얼마나 정성을 다하느냐, 여러분 이게 우선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진심을 다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지금 너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데 네가 그따구로 대해?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이것이 가장 우선 되어져야 되고 가장 먼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느냐?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 중에 가장 부담스럽고 가장 보기 싫은 구절이 하나 있다면 아마 이 구절이지 않을까요? 이 구절만 들었다 하면 봤다 하면 다들 막 그러지 않을까요? 그만큼 어려운 말씀으로 여겨지는 본문이고요. 또 그만큼 오해가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먼저 좀 오해를 풀고 갑시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겪는 모든 고난과 역경이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과 역경은요, 대부분이 여러분 인간의 죄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이 세상에 균열이 생겼잖아요. 그 균열로 인하여 인간에게 질병과의 싸움, 사회적인 경쟁의 고통, 관계적인 상처와 아픔이 끊임없이 그때부터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죄로부터 기인한 것이었어요. 죄악된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이런 고난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관계 어려움, 질병의 어려움, 사회적인 경쟁, 이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삶에 계속해서 이 고난을 몰려올 것입니다. 관계의 어려움으로, 사회에서 경쟁에서 살아남는 그 어려움으로, 또 질병의 어려움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고난은 찾아올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서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실하지 못해서, 내가 일을 제대로 치르지 않아서, 책임감 있게 하지 않아서 오는 그런 고난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인스턴트를 많이 먹어서 배에 기름이 잔뜩 껴서 오는 병도 있습니다. 또 내가 너무 조급해서, 내가 또 잘못 선택해서,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너무 조급한 마음이,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정욕이 가는 대로 내가 선택하고 내가 행했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에서 말하는 자기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로 인한, 인간의 죄로 인한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가 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십자가는 누가 지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지는 거예요. 죄로 인한 십자가는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셔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미 지셨잖아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 아직 죄의 열매들을 경험하며 살아가지만 그 죄값에 대한 십자가는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그게 복음이잖아요. 또 하나의 오해가 있습니다. 대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우리는 십자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우리 여성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의 십자가는 다 뭐예요? 남편이 십자가입니다. 반대로 우리 남성 집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에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물론 가족 안에서 참고 인내하는 것, 가정을 지키기 위해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기 십자가로 말하는 것은 분명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는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자기 십자가 더 잘 지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그래도 술 먹거나 막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도 서로를 사랑하려고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도 자기 십자가로 고백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더 그 십자가가 무겁지 않겠어요? 이런 남편이나 아내와 살아가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 단순히 관계의 어려움을 참아내는 인내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해 경험하는 보편적인 그냥 고난일 뿐입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가 져야 하는 자기 십자가는 무엇이냐?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려고 할 때, 예수님이 가신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선택해야 하는 희생과 헌신을 말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선택해야만 하는 희생 그리고 헌신을 의미합니다.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 겪을 수밖에 없는 손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려다 보니 감당해야 하는 희생과 헌신. 복음을 위해 감당해야 되는 조롱과 외면.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져야 하는 자기 십자가입니다. 좀 더 깊이 이해하려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이해해야 하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마디로 억울함입니다. 억울함의 십자가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될 예수님이,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지 않아도 될 예수님이, 이 땅에 굳이 내려오시지 않아도 될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한 그 억울함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감정이 억울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너무 억울해 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감당하신 그 일 자체가 하지 않아도 됐을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게 억울한 일이라는 거죠. 그 억울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우리가 매일 져야 하는 십자가는요, 억울한 십자가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내가 그렇게까지 할 책임과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뜻으로 인하여 억울해도 희생하는 것, 억울해도 헌신하는 것, 그런 삶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회사에서 불법적, 부도덕적 행동을 강요할 때 그대로 따르지 않으면 분명히 나한테 손해가 올 것 같고, 승진의 기회를 잃어버릴 것 같고, 회사 관계에서 소외될 것 같은 두려움이 들기도 하지만, 또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왠지 억울한 것도 같지만, 불법을 행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나 또한 걸어가기 위해 그런 억울함을 당해내는 것, 감당하는 것, 그것이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관계에서 분명 내 잘못이 아니에요. 분명 이 사람의 잘못이에요. 상대가 잘못한 거예요. 난 너무 억울해요. 그래서 막 싸우고 싶고 따지고 싶고 귀엽고 이겨먹고 싶은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억울함을 당하고 내가 먼저 숙이는 것,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것, 내가 먼저 미안하다 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가정 안에서 지는 나의 십자가입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일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편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어떤 봉사의 자리가 있어도 막 나서지 않아요. 늘 보면 나만 나서 나만 일하는 것 같아. 그래서 늘 억울한 마음도 있어. 그렇지만 작은 일에 충성되고 남을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 억울함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 오늘도 나지만 내일도 나겠지만 이번 연도에도 나겠지만 나만 리드하겠지만 저것들은 안 하겠지만 그래도 그 억울함을 감당하여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아무도 섬기지 않을 때 제가 주님 편에 서서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질 수 있는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사람들도 다 자기들 재산을 쌓고 소유를 늘려가며 노후를 준비하는데 왠지 나만 쌓지 않고 모으지 않고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어쩔 때는 억울한 것처럼 보이지만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말며 나눠주라는 말씀을 따라 그 억울함을 감당하는 것, 그것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건 너무 쉬운데 나에게 함부로 대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고 먼저 다가가는 것이 여러분 너무 억울하잖아요. 사실은 이거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게 진짜 사랑이니 그렇게 가서 사랑하라는 말씀을 따라 그 억울하고 자존심 상하는 걸 감당하는 것, 먼저 손 내미는 것, 먼저 사랑해 주는 것, 이게 여러분들이 지셔야 될, 제가 져야 될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를 위해 우리가 열심히 헌신은 하겠지만 내 목숨, 내 모든 삶까지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 때로는 여러분들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접니까? 다른 크리스천들, 다른 성도들, 다른 친구들, 다른 형제자매들 다 저 정도로 사는데 하나님 왜 나는 내 생명을 다 드려야 됩니까? 왜 나는 내 삶을 이렇게까지 다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억울할 때가 있겠지만 그 생명, 여기서 우리가 말씀 봤던 것처럼 목숨을 지키려고 하면 잃을 것이요 잃고자 하면 얻을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억울함까지 감당하는 것, 그것이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하다 이러면 그냥 지시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내 십자가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괜히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딴 데 가서 뭐 억울하다고 말하면 다 그렇게 바보같이 당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를 때, 내 양심이 알 때, 아,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거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데 근데 억울해? 그럼 이거 줘야지. 이렇게 여러분들 결정하시고 따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억울한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린 복음에 빚진 자들이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이미 지신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땅히 십자가를 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돌아가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억울합니다. 그리고 잘 안 됩니다. 왜냐? 아직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옛사람, 옛습관이 남아 있어서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철저히 나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아까 같이 보았던 이때 필요한 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선 자기 부인이 돼야 됩니다. 자기 부인은 단순히 참고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주일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참는 건 의미가 없어요. 참는 건 오히려 나중에 폭발하면 더 사고가 나는 거예요.
억누르면 언젠가는 폭발합니다. 이 자기 부인에서 부인하라는 단어가 헬라어 뉘앙스를 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관계를 끊어버리다, 거절하다, 같이 어우러지지 않다. 그러니까 옛사람과 옛습관이 올라와 또다시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 남보다 나를 더 먼저 생각하고 싶어질 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자꾸 계산이 되려고 할 때, 지금의 나를 위해 적당히 하고 싶어지려고 할 때, 그렇게 느끼고 있는 나와의 관계를 끊어버리라라는 겁니다. 그런 나를 거절하라라는 겁니다. 그 성경 번역본 중에 여러분, 유대적 배경과 문화를 바탕으로 재해석하여 기록한 유대인의 신학 성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우리 부부 그 집에 가서 이 책을 알게 돼서 저도 이번 주에 사서 봤는데요. 거기에 보면 오늘 본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우리 유대인의 헬라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탈미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신에게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자기 처형대를 지고 나를 계속 따라오라. 자, 자신에게 아니오라고 거절하래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아, 뭔가 억울한데 아니야. 훈태야, 이거 억울한 거 아니야. 그냥 네가 그냥 하면 되는 거. 아, 이렇게 하면 내가 왠지 손해 볼 것 같은데 아니야, 훈태야. 손해 보지 않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는 결코 손해가 없어. 아, 아니야. 아니야, 훈태야. 예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고 진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야. 아니야. 사랑하는 청년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분의 제자로 사는 것은 여러분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 누구든지 특별히 나를 따라오려거든이 아니라 누구든지 구원과 생명을 위해서 그걸 얻고자 나를 따라오려고 하거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대단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데 필요합니다. 우리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삶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차라리 세상 사람들은 자유롭기라도 하죠. 죄책감도 없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인생을 결정하고 그냥 살아가기라도 하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도 못하고 저것도 못 누리고 그 중간에 껴서 그 삶이 여러분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은 삶이겠어요. 여호수아가 얘기했던 것 같이 저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시간 건면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밤 선택하십시오.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오늘부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 내 마음, 내 꿈, 내 뜻, 내 모든 것들을 지키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정하십시오.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만 갈 수 있는 그 길, 자기를 부인하면 갈 수 있는 그 길이 쉽지는 않은데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땅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자는요, 빛을 본 자는 아멘으로 화답할 것이고, 아직 발견하지 못한 자는 역시 오늘 말씀도 부담일 것입니다. 발견한 자들은 더욱 굳센 믿음으로 결단하시는 밤이 되길 바라고요. 아직 발견하지 못한 자들은 끝나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농담이고요. 곧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